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신암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께 저희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기초로 해서 총회와 또 저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 성전을 구입하고 지금 계속 수리 중입니다. 기도에 후원이 없고 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일이 참 힘든 일인데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또 인내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성도들도 힘을 얻었고 또 힘을 다해서 저희가 그 일을 추진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10월 달에 목사님 오셔서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후 시간에 우리 건축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대림절, 즉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탄생이라는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쁨이 넘쳐야 하고 그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날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탄절은 과자 먹는 날, 선물 받는 날로서 하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4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독산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바른 것 그리고 옳은 것, 선한 것을 생각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르고 선한 것이 선한 의도를 나타내어 드러날 때 바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한 선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사건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들,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육신의 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뛰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밑바닥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좌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을 막히는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감사는 감사인데 조금 다른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냐?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덤을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는 그 시점의 감사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감사예요.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사람의 변화가 없는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면 참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앞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책망하며 화를 내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사람을 일찍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주님이 모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까? 라고 하는 불평에 찬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시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문제 앞에서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 사건의 염려와 절망만 남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르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상한데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 그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을 향하여, 썩어가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감사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과정이 지나고 문제에 빠져나와 숨을 쉬었을 때, 내가 살았다, 해결되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감사의 시간,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 상황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믿으며 하는 그 감사, 그때 하늘의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똑같죠.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12광조리에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시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주님은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 보면요,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어인이 찍힌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어인의 내용을 알았겠죠. 그 어인의 내용은 자기의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감사하였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하며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상황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죽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4일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영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믿음이 있고 오랜 신앙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믿고 바라만 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죽은 것은 참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죽음 속에 섞여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의 답을 구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믿었고 내가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이
별거 아니네 하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파라오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보리라 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힘을 향하여 좋은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였고 그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하는 것을 그들은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51살 되어도 51살은 첫 번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옳은 거, 그른 거. 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문제가 아닌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잘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자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기를 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아픈 문제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나의 장애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만이 느끼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곧 자기의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그 길을 가실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만을 주님은 바라보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지시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심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아픔, 나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던가요?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러던가요? 좋은 대학을 가면 역시 믿는 사람들은 잘해 라고 하던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며 역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욥,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병까지 들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도 너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며 원망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실지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다 잃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방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할 때입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죽은 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사람을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나왔는데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 분대를 풀어주는 일, 그것을 너희가,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은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인생의 할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요, 16장에 16장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면 우리의 기존 상식, 지금도 많은 군사, 첨단의 무기,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빨리 가서 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이상한 전투의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과의 믿음, 그 순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치 풀어놓은 것 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요구하십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물론 훈련 없이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훈련하며 기도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어린 아이 하나의 헌신과 나눔의 헌신들, 그 헌신이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공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건 내가 하지만 풀어다니는 것은 너희가 하라.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로 부부가 죽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지 이 집사님은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서 참 위로받았다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잊어버린 거 뭐 하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집사님의 어린 손길, 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봐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며 포기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동역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 약 2,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 5,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 6,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까지 13개 도시 4,000km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약 10여 년 동안 사역한 동안 70개 도시 17,300km를 그는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 굶으며 고생하며 죽을 고비를 감수하며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짠짠하고 여기서 저기서 걸어가지 않고. 하지만 영혼을 바꾸는 것, 사도 바울이 지나는 곳마다 영혼을 바꾸어 그곳에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17,300km를 묵묵히
고생하며 걸어 다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기의 삶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와 이 신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그 섭리를 통해서,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받는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지나가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며 봉사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고백을 또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